파리 선한교회, 선한장로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여러분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파리에 있는 이 선한장로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선한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또 경배와 찬양팀도 항상 제가 한국에서 최고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아주 소름이 다 돋습니다. 경배와 찬양팀 또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영감 있는 찬양, 또 얼마나 화음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목사님 좋겠어요. 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특별히 보니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보니까 더욱더 또 기쁘고 소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번 사경회 주제가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되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형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수준을 넘어서는 엄청난 풍성함입니다. 사실 복음을 누리며 산다, 복음으로 산다, 이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미 로마에 있는 이 분들은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복음을 충분히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요. 엄청난 그런 풍성한 그런 삶에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도 그것의 천분지일 만분지일도 안 되게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팍팍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뭐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그리고 복음이 또 뭘까요? 원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이 건짐을 받을 때 구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비참함, 인간을 향한 그 절망감, 이 한계에 부딪혀 본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 실존의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 복음으로 해결되게 되는 그 문제들, 도대체 그게 뭘까? 사실 우리 인간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런 삶의 비참함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은 죽어요. 그거 모르는 분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죽어요. 세월이 쏜 살처럼 휙 하고 지나가노라면 여기 지금 새벽 이슬처럼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도 많은데 이 얼짱, 이 몸짱 어떻게 해요? 세월이 흐르면 변해요. 그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건강했는데 건강도 잃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의 그늘이 덮쳐오게 될 때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내쉬고 난 다음에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게 죽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그런 비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이 죽음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뭐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모든 좋은 것들을 전부 조명해 보게 되면 돈도 헛되는 것이 되고 집이도 헛되는 것이 되고 미모도 헛되는 것이 되고 뭐 모든 것이 다 헛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은 잘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말입니다, 이 죽음이 정말 세월이 쭉 흐르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순서가 엄격하게 지켜진다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근데 이 죽음은 때때로 이 순서를 안 지켜요. 어느 날 갑자기 아직은 너무 젊은데, 아직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살고 싶은데, 삶의 에너지가 충만한데, 그런데 죽음이 덮쳐올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한국 전체가 뭐 아주 얼마나 애통함에 잠겨 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지요. 죽음 때문이에요. 뭐 죽는 걸 누가 모르나요? 다만 그 죽음이 너무 일찍, 너무나 갑자기, 너무나 집단적으로 덮쳐왔기 때문에 정말 피어보지도 못한 그 꽃망울 같은 그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큰 공포 속에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서 온 한국 천지가 그냥 큰 슬픔 잠길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건 죽음 때문이에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바다에 한번 빠져보는 것 좋은 경험되고 말겠지요. 원치 아니할 때 죽음이 다가오는 것, 그게 얼마나 비참입니까? 세월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 실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비참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사실 이 죽음에 관한 문제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죽음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죽음에 대해서 달관하거나 그것을 참으로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어떤 철학자라든지 혹은 현인들이 하게 되지요. 석가모니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막 울고 있는, 슬피 울고 있는 여인을 만나요. 여인이요, 왜 우는가? 그랬더니, 부처님, 제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살고 있었던 이 과부에게 독자가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나 어떡하면 돼요? 나 어떡하면 돼요? 우리 아이 좀 살려줄 수 없어요? 그럴 때 석가모니가 그랬대요. 여인이여,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경험하지 못한 가정을 찾아서 그 집에서 주는 쌀을 가지고 미웅을 끓여서 죽은 네 아들 입술을 적시면 살아난단다. 그래서 이 여인이 희망을 가지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이 돌아왔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부처님, 그 어느 집에도 죽음의 슬픔이 없었던 집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쌀을 어느 곳에서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그랬대요. 그래 여인아, 사람은 죽는 것이란다. 죽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의 이치인 거야. 그러므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렴. 예, 받아들일게요. 그렇게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장례 행렬이 다가와요. 애통하고 울면서 그렇게 장례 행렬이 다가오는데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멈추어 세우십니다. 거기 어느 과부가 애절하게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애통에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엄마 품에 안겨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뛰어난 사람들은 죽음을 달관할 줄도 알아요. 죽음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요. 죽음 앞에서 대장부처럼 초연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려내신 주님,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당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려내시고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리시면서 부활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한다라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죽음 문제 해결됐네요. 근데 감동이 별로 없죠. 돈 한 100만 원 얻는 것보다 못한 것 같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그늘이 나를 덮칠 때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덮칠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누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도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내게 죽음의 그늘이 덮쳐와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복음,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보면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말이죠.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자살할까요?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해서, 그래서 살아낼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죽는 것 아니겠어요? 뭐 죽는 게 좋아서 죽겠습니까? 죽음이 좋아서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살 택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있어요. 왜요? 사실 우리네 삶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자살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도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지긋지긋한 삶을 차마 스스로는 결단 낼 수 없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기는 살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인 저주라고 할 만한 지나친 가난,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수고한 그 모든 땀의 열매가 빚 이자만 갚아도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치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 생활 3년 만에 원수가 되어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그런 가정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사실 너무 많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비참의 또 한 가지는 죽음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비참이에요. 산다라고 하는 게 비참이라고요. 돈 많으면 비참이 아니라고요. 안 그럴걸요. 인기나 명성을 얻으면 비참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안 그럴걸요.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그분이 노벨 문학상도 받은 분이고 워낙 당대에 이미 아주 유명한 그런 문학가였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 그만 자살을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사실 그 자살 이유는 본인만 알지 정확하게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는 많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명예를 얻었고 자신의 꿈을 성취해서 그 문학가로서는 정상에 섰는데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삶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한 말도 그렇잖아요. 인생은 고해다라고 그래요. 고통의 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한자어에 삶을 나타내는 생자가 있어요. 한문으로 생. 근데 그 생자가 이것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건 뜻글자잖아요. 소가, 통나무, 외길 이것을 걸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말이죠, 끝없이 긴 통나무가 걸쳐져 있어요. 밑에는 엄청난 그런 깊은 낭떠러지인데 거기 밑에 탕류가 흐르고 있죠. 그런데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소처럼 느릿느릿 이 외길을, 아슬아슬한 이 외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한참을 걷다가 보면 지쳐서 떨어져도 죽기도 하고, 조금 걷다가 실수해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게 삶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아마 삶을 나타내는 생자를 그렇게 쓴 사람, 아마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겠지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천재적인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음을 대전제로 하면서 무엇인가 돈을 벌어도 보고 명예를 얻어도 보고 어느 정상에 서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허무밖에 없거나 인간관계의 왜곡됨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사실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비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내 죽을 때만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당면에 있는 내 실존적인 이 삶의 모든 비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멍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멍에. 시골 출신들은 압니다. 멍에라고 하는 건 말이죠, 소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하는 그런 가축 등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수레를 걸 수도 있고 혹은 쟁기를 걸 수도 있고 혹은 무거운 짐도 실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로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희들의 짐을 내게 맡기고 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큰 멍에를 메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엄청나게 힘이 세서 거대한 멍에를 메고 계시는데, 그 멍에를 함께 매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짐을 그 멍에 위에 올려놓고 주님과 함께 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지면 주님의 짐까지 내가 짊어져서 더 힘들지 않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팔레스타인에서 이 소들을 훈련을 시킬 때 큰 멍에를 이제 매게 되면 엄마 소, 아빠 소가 함께 이 멍에를 맨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작은 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멍에 속에. 나중에 멍에 매는 거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왜소한 이 작은 소는 이 멍의 무게에 눌리지 않아요. 누가 대신 책임져줘요? 엄마 소, 아빠 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다가 보면 삶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나와 함께 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는 무겁지만 하나님은 무겁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혼자 짐을 지고 사세요? 왜 복음을 못 누리세요?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리고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쉬워지는데, 그러면 가벼워지는데, 왜 울어요? 왜 탄식해요? 왜 스스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함께 매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여인이 무슨 정욕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인은 항상 의리여야 할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결혼하고 이혼당하기를 5번,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도 꽤 흘렀기 때문에 아마 젊음도 미모도 사라졌겠지요. 그래서 6번째는 남의 첩이 되어서 간신히 연명이나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이야기, 수가성 그 여인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 여인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있을 리가 있나요? 얼마나 회색빛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통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나와서 모여서 물을 기르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하기 싫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 왜 그렇겠어요? 다른 여인들하고 대면하기 싫은 거잖아요. 같이 모이면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고, 자기들끼리 어느 서방님에게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어때서 하면서 자랑하는 그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세상하고 완전히 차단하고 까칠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면 그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만,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었던지,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왜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한 건 누굽니까?
백마탄 왕자님 아닙니다.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고 난 다음부터.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여인은 그렇게 벽을 가지고 살았던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가잖아요.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나와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먼저 사람들, 문 닫고 있는 사람들 문을 다 열게 만들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뿐이겠어요.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다 다르듯이 삶이 각각 갖고 있는 제각각의 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이빨을 보여주세요. 서로 한번 이빨을 보여주시면서 눈가에 주름을 잡으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 웃으면 무섭게 보여요. 저하고 눈 마주치면 웃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무서워요. 자,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은 죽음, 그리고 삶 자체도 비참이에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된 가장 큰 비참이 있어요. 죄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문제는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 삶이 팍팍하고 비참해진 것과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는 누구나 다 읽어봤을 테니까 문제는 계속 안 읽어서 그냥 연초에 창세기 또 2월쯤 갖다 덮었다가 다음에 가서 또 창세기, 여러분 갈피했다가 그냥 읽어요. 갈피했다가 읽으세요. 또 처음으로 돌아가지 말고요. 그 죄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것 저거 먹지 말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 축복인가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하나님 못했어. 아니 뭐 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죠. 우리가 우리를 설계한 것 아니고, 아담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지구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동산에 어느 날 짠하고 자기가 자신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것처럼 단둘이잖아요. 이것도 허파를 만들어 줬으니까 가능한 거고, 뭐 하나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금 내가 다 누리는데,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
단 하나의 조건을 주시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뒤집으면 너 먹지 않으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너는 영원히 죽음과는 낯선 존재로 사는 거야. 이게 축복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마음대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저주로 바꿔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그 죄의 권세 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 시간은 사실 또 아니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너무 깊이 가기보다가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아담의 후손되는 우리 인간, 자연인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 자연인은 이렇게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거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은 그 자체가 너무나 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래요. 난 안 그런데요. 저 사람은요 굉장히 착한데요,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 좀 보죠. 혹은 스스로 나도 사실 착한데 이러고 있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착한 사람 성질 한번 건드려 봤어요? 성질 건드려 보면 착한 사람은 없죠. 밟아보는데 착한 사람이 있던가요? 이해관계에 엇갈려 있는데 착한 사람이 있던가요? 그 속에서 어디에 있다가 그런 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표독스러운 얼굴이, 그런 지독한 말이 어디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게 비참이에요.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 한번 해보세요. 한계를 좀 경험할 겁니다. 내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한번 결심해 보세요. 언제까지 지켜지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깊이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다 인정해요. 그래, 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사람이라는 게 뭐 사람이잖아. 죄 뭐 있을 수 있어. 뭐 욕도 좀 할 수 있고, 아니 뭐 이해관계 엇갈리다가 보니까 내 원래 마음은 안 그랬는데 슬그머니 남의 것을 좀, 저 사람이 권리를 제대로 못 챙기니까 그래서 저 바보스러운 사람의 것을 내가 좀 빼앗기도 하고, 내가 좀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일도 뭐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있을 수 있지. 뭐 그런 죄, 그걸 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러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끈다는 것 말입니다. 사람은 죽는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지요. 심판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도 없다 뭐 이제 그러면서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있죠, 여러분. 그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신을 의식하는 죽음 이후의 현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음부, 다시 말하면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아마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뭐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있고,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있다고 한들 내가 뭐 지옥까지 가겠냐? 내가 뭐 남에게 그렇게 가슴에 못 박은 적이 있냐? 내가 뭐 누굴 죽인 적이 있냐? 내가 뭐 그렇게 도둑질을 한 적이 있냐?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부자 상식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를 누리고 살았지만 적어도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애가 그 자기 집 앞에서 그 멍석 깔고 있는 거 그냥 용납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자가 하는 말 들어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도 알아요. 아마 나사로하고 교제했나 봐요. 이름도 알게. 뭐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죽었을 때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 죽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성대한 장례 예식 거행한 거 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못되게 산 사람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옥 같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지옥이 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있다고 해도 설마 뭐 김일성이나 되고 히틀러나 되면 모를까, 무슨 김대두 같고 무슨 살인마 정도 되면 모를까, 그래도 소시민으로 내 벌어서 먹고 살면서 살다가 뭐 조금 소소하게 범하는 그 죄 정도 가지고 뭐 지옥 가겠어? 그래 조금 좀 캥기면 한 번씩 구호금도 좀 내고, 조금 캥기면 헤비타트 쫓아가 가지고 집 짓기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서 죽어도 나는 좋은 데 가겠지. 착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만한 그 의는 완벽한 의,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천사만 천국 간다,
그런데 그 천사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적나라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라가라고 하는 자들도 다 공회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살다가 보면 화가 나서 그냥 미련한 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놈 저놈 하는 수도 있는데 그 말로 어디를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 한마디 한다고 지옥에 안 간다고 누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늠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마음에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래요. 나 도둑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남의 것을 탐내는 것만 가지고도 도둑질하였느니라. 누구를 미워한 것만 가지고도 살인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죄들 하나하나가 전부 죽을 죄, 전부 지옥에 갈 죄라는 말이에요. 죄가 쌓여서 태산처럼 높아져서 지옥이 아니고 태산처럼 높은 지옥, 죄도 지옥이고 단 한 번도 죄 짓고 안 살다가 한 번 죄 지은 것으로도 지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건 아예 차치해 놓고 말입니다. 자범죄만 가지고도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을 쟁취해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세상 종교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황 프란체스코가 방한을 앞두고 SNS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으로 기독교계에 굉장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 전문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어느 일간지에 교황 기고문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살면 됩니다.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신론자에게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죄가 됩니다.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이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악인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남을 개종시키려 드는 것은 실로 허황된 짓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의 반경을 넓히는 것, 우리에게 바로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키는지 아십니까? 종교 간의 대화가 되는 이야기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도 되고,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까지 다 인정하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아니냐. 예, 그렇게 다들 박수를 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무신론자인데도
내가 살아오는 그 삶의 처지와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온 환경이 나쁘니까 사람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악한 짓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작은 양심이라도 있어서 신이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용서해 주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을 했지만은 어느 날 골방에서 혼자 그냥 흐느끼면서 나는 참 나쁜 놈이구나 그런 울음 한 번만 있었다고 해도 다 용서해 주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기독교든 불교든 무신론자든 어떤 사람이든 선을 좀 행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다 구원을 주시는 것 아닌가? 그게 복음 아닌가? 세상 이치에는 그게 맞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어느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사랑의 예수님 그분이 끊임없이 지옥을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주님 그분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진노의 칼을 뽑을 때 저 가나안 땅의 어린 아이들까지 쳐 죽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의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교황의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해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선을 행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나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런 선을 행할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탁구를 좀 쳐요. 탁구. 어릴 때 동네에서 배운 탁구, 탁구장에서 기웃거리면서 배운 탁구.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한 1년 동안은 제가 왕이었습니다. 저를 당적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일산에 아마추어 그 탁구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3군, 2군, 1군이 있어요. 근데 1군에 속했다라고 하는 어느 집사님과 탁구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건 숫제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브도 못 받겠고 그분이 공격하는 거 자기가 스스로 뭐 실수해서 먹는 거 외에는 내 힘으로 뭐 하나 넣는 거 제법 쳤다니까 글쎄. 근데 여러분 같은 아마추어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정도 되는 사람도 아마 국가대표한테 가면은 아마 제가 느끼는 그런 상실감 가질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를 100m 달리기에서 9초대로 뛰면 보내준다. 지금부터 노력해 볼래요? 9초대로 뛰면은 100m를 9초대로 뛰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대부분 포기하겠죠. 그런데도 사실 그렇게 뛰는 사람 좀 있죠. 같은 사람인데도 개인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런데 100m를 4초대에 뛰어야 천국에 보내주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내 수준 이것 가지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수준 이 정도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 앞에서 촛불을 켜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내 자신을 변론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벌벌 떨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더러운 죄의 자기 자신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고 너 지옥에 들어가라라고 할 때 내가 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이 죄와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그룹이 나중에 날조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을 태초부터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 전에 아벨까지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축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 그것을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하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정해지고 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피의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각인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지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내가 의인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분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6월절 만찬에 당신의 제자들 앞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만인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죄를 씻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무엇이 미친다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는 분인데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의 의가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식탁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 일한 것, 즉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로마서 4장 6절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가 가리움을 입었어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죄가 있어요. 거짓말쟁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살인자예요. 음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 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해서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이 악한 것이 자꾸만 나와요. 몸부림치고 이것을 없애보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화로다 나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단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실존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죄가 가리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은 의로 인정을 받는 칭의, 할렐루야, 이런 복,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끔찍하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었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고 하나의 책이 있어요. 이 하나의 책은 뭐라고요? 생명책. 그리고 다른 책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생명책,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한 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 내 행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선한 일이라고는 10가지밖에 안 되지만 내가 한 악한 일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가지, 10,000가지 그 악한 죄들은 보혈로 덮어 잊어버리시고
내가 한 착한 그 선한 일 10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내게 상급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선한 일을 통해서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문제들을 하나 둘 제거해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비참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 짧은 세월 사는 이 삶도 지독한 비참.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삶의 모든 비참한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주목하고 그것을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질이 있습니다. 그게 기쁨, 그게 감사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할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가 현실적인 내 삶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위로가 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송명희 시인, 그를 누가 불행하다고 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는 불행하지만 송명희 씨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그의 가슴에 가득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입을 벌려서 하는 노래는 찬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지선 양, 그 미모의 여대생이 어느 날 흉한 모습으로 변하였지만, 그러나 그 여학생이 끊임없이 노래했던 것은 감사고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를 불행하다 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불행한 것인데, 그러나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적용할 줄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해야 할 여러분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찬은 행복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삶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고 주님께로 나아가노라면 이 사건이 내게 유익한 것으로 바뀌고, 남들이 볼 때 가난한 네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느냐, 신비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질병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비함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매일매일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구별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 신비와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